자, 샤우팅할 말씀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이렇게 돼 있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자취를 따르는 삶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자취를 따르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필연적으로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어요. 독불장군 없습니다. 우리 다 영향을 받고 살고 있어요. 나 혼자 살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공동체를 이루면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자, 어떤 사람들은 행복하고 좋은 시간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관계가 너무 불편해서 화가 나기도 하고 괴로워서 울기도 하고, 그리고 나한테 어떻게 한마디 한 게 그냥 계속 내 안에 그냥 남아서 막 분이 되고, 막 눈물도 나고 막 그런 삶을 살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 사랑했던 사람,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 그 사람이 나를 상처를 줘요. 믿었던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요. 그게 인생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그런 사람 있죠? 아멘.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내 가까이 있고 내 근처에 있다라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나에게 상처도 주고 내 마음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떤 이성적인 발동, 어떤 신앙적인 발동이 아니라 대부분 본능적인 발동을 해요. 그냥 감정적인 발동을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모든 원인을 그냥 그 사람에게 두는 거예요. 나는 잘못이 없고 그냥 그 사람 때문이라고. 그래서 모든 그런 어떤 감정적인 본능적인 것으로 그 사람에게 뭔가 투사를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건과 대응 사이에는 항상, 자 보세요. 어떤 사건이 있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잘 보세요. 태도라는 게 있어요. 태도. 내가 어떤 태도를 하느냐. 그래서 그 태도에서 뭔가 시작이 되는데, 내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에 따라서 대응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죠.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표정을 하느냐. 오늘 제 표정 어때요? 좋아요? 제가 막 우거지상을 하고 막 세상 막 이렇게 괴로운 표정으로 하면 여러분 은혜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얼굴 막 붓지 말라고 찬물로 세수도 하고 막 로션도 바르고 막 머리도 이렇게 드라이하고 막 이렇게 해서 여러분 앞에 어떤 좋은 모습의 태도로 보이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저 예전에 새벽에 시골에서 새벽 예배 막 드리는데 정신없이 새벽 예배 나오니까 보니까 바지를 안 입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기도하고 가실 때까지 끝까지 남아서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아니, 왜냐면 이거 바지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가다가 보이면 목사님이 글쎄 바지도 안 입고 왔어 이렇게 또 얘기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정신없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 입고 이거 넥타이 하고 막 그러는데 바지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준비, 그렇죠? 준비 그러잖아요. 마음의 준비. 어떤 사건이 딱 일어났을 때 내 마음속에 준비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대응할 때 그게 지혜롭게 되는 거지. 갑자기 그냥 사건 딱 터졌는데 막 그냥 하고 싶은 말 하고 그냥 마음 추스리도 않고 막 그러면 문제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건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 어떤 말과 표정으로 대응하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때때로 큰 사건이 있잖아요. 인생 살다 보면. 그럴 때 그거를 신앙적인 태도, 긍정적이고 어떻게 보면 적극적이고 소망적인 그런 태도로 나아가면 그 큰 문제도 180도 바뀌어서 은혜가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작은 문제도 그걸 대응을 잘못하면 아주 그냥 그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고 아주 어려운 사건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셉 같은 경우도 보면,
요셉 같은 경우 자기 인생의 사건이 얼마나 이게 황당스러워요. 형이 자기를 팔아요. 억울하죠. 막 누명 써요. 절망적이죠. 나락의 사건이에요. 나락이요, 나락. 그 사람 인생에서는 나락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태도로 사건을 대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사실은 어떤 사건보다 내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가 더 중요한데, 그럴 때 성격과 성품과 가치관이 그 사람에게 나와요. 예. 딱 보면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구나. 그때 이제 아는 거죠. 요즘에 여러분 회사에서 신입사원 뽑을 때 상황 면접이라고 해서 한참 유행했던 적이 지금도 한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면접을 보고 있는데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거를 어떻게 어떤 태도로 처리하는가 이런 거를 본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하겠어 이 면접 보는 사람들이. 이제 한 번에 이제 면접을 보고 있는데 이게 롯데에서 진짜 있었던 일화래요. 신입사원을 뽑는데 면접 중에 갑자기 청소부가 들어와서 청소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관들이 우리 청소 이제 그러면 막 하고 우리 면접 봅시다 해놓고 청소를 계속 하는데 이 면접을 보고 있는 이 지원자들이 긴장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청소를 하고 있으니까 전부 다 한 다리씩 딱 들고 청소 싹 하고 한 다리 딱 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그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고 청소하는 분이 이렇게 지나가면 다리 하나씩 드는 거예요. 근데 한 면접을 보는 친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의자를 탁 치우면서 여기 이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거를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면접이 다 끝났는데 그 청소부가 다시 들어왔어요. 근데 모자를 벗고 마스크를 벗으니까 롯데 회장 신격호 회장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왜 남들은 면접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는데 너는 왜 자리에서 일어났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한 말이 뭐냐면, 저분도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지금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청소를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일어나는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니 별거 아니잖아요. 자리에서 일어난 것뿐이잖아요. 그런데 그 태도를 보고 그 회사에 당당하게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랬대요. 신격호 회장이 너 합격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배드리는 태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태도, 이런 거 하나님이 다 보시겠죠. 똑같은 시간에 예배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정성을 다해 예물도 준비하고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오늘 제가 보니까 또 식사 2부 때 이후에 식사 또 준비 때문에 1부 예배 또 드리신 분들, 하나님이 다 그 태도와 그 마음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거 안 보시겠어요? 다 보시죠. 그래서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의 태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모습과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될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분이 비춰져요. 일부분의 모습이 보여져요.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자치를 따르는 자의 태도.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 믿는 최고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목사님 종으로 사는 게 뭐가 좋아요?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18절 다 같이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무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자, 여기 사환들아라는 표현이요, 원문을 보면 둘로스라고 해서 종이요, 종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종은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신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거는 어떤 의미예요? 우리 생각하기에 종이 신분 상승해가지고 주인이 되는 게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을 보세요.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도, 까다로운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그렇게 순종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열받지 않아요?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나? 나는 예수 믿어서 잘 먹고 잘 살고 나는 주인이 됐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종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신분 상승되는 게 아니라, 네가 종이면, 예수 믿는 종이면 예수 믿는 종으로서 최선을 다해 사는 태도, 그거를 보여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하고 관용적인 주인에게 순종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너가 살다 보면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고 까다로운 사람도 만나고 아주 그냥 성격 더러운 사람도 만나고 그런 사람도 만나지만 그런 사람에게라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태도를 다 보신다라는 거예요. 예, 이것이 불의에 동조하라는 뜻이 아니라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감정과 반응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종으로서의 자기 삶,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지금 나의 삶의 이 삶을 최선을 다해서 부르신 자리에서 살아갈 때 그때 그 순종은 사람에 향한 굴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태도로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나는 사람에 따라 순종의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대하는 태도, 여러분의 직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 그 태도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자취를 따르는 자의 태도는요, 부당한 상황에도 아름답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아니, 고난을 당하는 것도 힘든데 부당하게 고난당하는 것이 아름답긴 뭐가 아름다워? 아니, 제 말이 맞지 않아요? 아니, 고난 당하는 것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데 그게 아름답긴 뭐가 아름다워?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우리 솔직히 짜증나지. 짜증나지. 열받고. 그리고 그냥 화가 나는 일이지. 그런데 부당하게 고난 당하는 것을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보세요. 19절에서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있죠. 거기다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아름다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선하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토부 아시죠? 토부. 네, 그 뜻이에요. 승리,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열매, 끝이 좋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예수님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의 아름다움은 현실적인 고난을 통해 열매를 맺는 것인데, 때로는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 그 앞에서도 난리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잘 참으면 아름다우나. 토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좋은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20절 한번 이거를 가지고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거구나. 사람에게 볼 때 아름답다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저렇게 부당한 고난도 참아내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구나 라는 그 모습을 누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그게 진짜 아름답구나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죄로 인해 받은 고난은 당연한 열받지만 선을 행하다가 억울하게 겪는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 여러분 진짜 막 열받고 진짜 억울하고 막 화가 나더라도 여러분 내 모습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가 당한 고난의 크기보다 그 고난에 대하는 태도를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고난 당하고 있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참아내고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김 목사, 그래, 쟤 힘든데 잘 견디고 있네. 그래, 견디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거를 지금 다 보고 계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받은 고난 속에서 참고 견디는 모습은 이거 세상의 논리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 같고 답답한 것 같고 어떻게 저렇게 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시선에서는 정말 아름답구나. 그래, 너 진짜 아름답구나. 너 잘하고 있구나. 잘 견디고 있구나.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참 아름답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 적용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돌아보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정직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그 모습을 아름답다 칭찬하실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요. 예수님의 자취를 따르는 삶은요. 형통보다 소통이 중요하다. 이거 해볼까? 따라 해볼까요? 시작. 형통보다 소통이 중요하다. 자,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냐. 자, 여러분 거기다 밑줄을 쳐야 돼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자, 예수님도 그런 고난 받으셨다 그 얘기예요. 부당한 고난, 부당한 고통. 그러니까 가끔 어떤 성도들은 자기 신앙의 모습을,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가끔 어떤 성도들은 자기들의 그런 신앙의 모습을 어떤 기적이나 아니면 성공이나 만사 형통, 그러니까 자기 신앙을 그런 것으로 증명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셔서 기적도 보여주시고, 또 뭐 만사형통도 이루어주시고, 또 놀랍게 또 축복도 해주시고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물질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복일까? 그것만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걸까, 하나님이? 그러면 아마 사람들 다 교회로 몰려올걸요? 아마 그냥 막 그거 받으려고, 그런 거 좋은 것만, 세상적으로 좋은 것만 받으려고 아마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다 몰려올 거예요. 근데 왜 안 오죠? 그게 다가 아니라 그 얘기. 어쩔 때 여러분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면 나의 문제는 어떤 나의 추함, 나의 악함 또는 약함, 이거 복이 아니잖아요. 세상적 기준에서는 그거 복이 아니라고 여기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자체도 나의 추함, 나의 연약함, 나의 악함 이런 것들을 다 감추고 숨기고 싶어 해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다 보세요. 다 감추고 살아요. 자기 죄 없는 것처럼, 나는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런데 어떤 성도는 나와 동일한 상황인데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나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나 지금 힘든데 목사님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교회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잘 되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게 아니라, 교회는 어쩔 때 진짜 눈물 나고 진짜 가슴 아프고 진짜 괴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모여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기도해주고 공유하고 눈물도 흘리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때로는 함께 웃고 때로는 함께 울고, 그게 교회 공동체잖아요. 그럴 때 그곳에서 친밀감이 일어나고 소통이 일어나면서 생명이 살아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신앙을 너무 잘 되는 거, 막 성공하는 거, 대박 나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형통에만 집중하면 내 인생에 진짜 센 고난이 오면은요, 그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져요.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 그래서 예전에 IMF 때 충격받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다 떠난 거예요. 그게 코로나 때 교회 다 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뭐야?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내가 왜 망해? 내가 왜 이런 고통이 있어? 내가 이렇게 슬픔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그냥 다 떠나는 거예요. 다 나가는 거예요.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 광야 보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나왔는데, 아니 이들에게 막 만나도 떨어뜨려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막 홍해 갈라지는 거, 구름 기둥 불 기둥 다 보여줬잖아요. 근데 그러면 거기서부터 뭔가 변화가 일어나면서 인생의 고난의 광야길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니까 우리 범죄하지 말고 끝까지 갑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거기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이고 차라리 그냥 애굽에서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거죠. 아유 차라리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좋았을 것을 막 그러면서 불평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통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거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인생에 때로는 슬픔도 아픔도 있는 거예요. 결국 약속의 땅은 누가 들어가냐면 다음 세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얼마나 안타까워요. 출발선에서는 형통을 바라보면서 출발했는데 막 달려갔어. 아니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마라톤 경기에서 딱 시작해가지고 막 달려갔어. 막 달려가다가 아이고 힘들어. 끝까지 못 가고 그냥 포기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출발도 신났으면 때로는 그 가는 과정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이 있어도 끝까지 참아내고 말씀 기도로 승리하며 살아가십시오. 그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진짜 복이에요. 그게 복이야. 그래서 또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 보면 유다는 예수님을 따랐어요. 처음에 형통을 따랐어요. 저 예수님 쫓아가면 내가 한 자리 차지하고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유명해질 수 있겠다 생각하고 따라갔는데 예수님과 생각하는 소통이 안 된 거죠. 형통을 바라보고 갔는데 뭐가 안 된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 30냥이라는 형통을 쫓아가다가 예수님을 팔아먹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요. 형통으로 증명하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잘 된 걸로, 내가 뭐 자녀들이 잘 되는 걸로, 뭐 내가 막 돈 많이 버는 걸로, 그걸로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걸로 형통으로 그걸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신앙 증명하지 말고 말씀 기도로 그냥 날마다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걸로 증명하세요. 할렐루야. 네. 형통으로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날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뭐하는? 소통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소통하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의 소통 방법. 그게 십자가예요. 자, 2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나의 형통, 뭐 가정의 형통, 교회의 형통을 위해 묵묵히 십자가 지는 그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이는, 헌신이 없이는 진정한 형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저보고 야 네가 종이 되라, 여러분에게 네가 종이 되라, 네가 손해봐라 라고 하셨을 때 그때 여러분 아멘 하고 종로로 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정으로 형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형통하는 속회나 소그룹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안에 꼭 십자가 지는 사람이 있어요. 참 신기해요. 막 속회가 부흥하고 막 선교회 부흥하고 아니 교회가 막 부흥하는 걸 보면은 그 교회에 종노릇하고 십자가 지는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종노릇하는 사람이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그런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세요. 저 사람이 십자가 지는 사람이구나. 아유 저 사람이 종노릇하는 사람이구나. 그 사람이 친국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망하는 속으로 망하는 속해 망하는 교회 보면은요 종노릇이 아니라 자기가 다 왕노릇 하려고 그래. 왕노릇. 자기가 다 왕노릇 하려고 그래. 자기가 다 안 돼. 자기가 다 그러면서 화평 다 깨버리고 갈등 일으키고 그냥 자기가 뭐 죄공장 아니랄까봐 그냥 막 죄만 찍어내고. 그래서 정말 감동적인 어른은요 뭐 나이가 많아서 어른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이고 내가 가진 것도 많지만 내가 능력도 있고 내가 많이 배우고 많은 걸 있지만 그렇지만 자기 형통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높이지 않고 십자가 지고 종노릇하며 하나님과 소통하고 성도와 소통하는 그런 사람이 진짜 어른이에요. 그게 진짜 어른이에요. 교회에 그런 어른들이 많아야 돼요. 슬픈 사람 아픈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 밥도 사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다음 세대 후배들에게 아낌없이 좀 퍼주고 그리고 장례가 나면 가서 조문하고 기도해주고 이런 분들이 나이와 상관없이 어른인 거지 그냥 난 나이 많은데 하면서 자기 뭐 직분 자랑하고 자기 권세 자랑하고 자기 형통 자랑하고 그거는 진정한 형통은 아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른이 많은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오고 돌아오게 되고 부흥하는 거예요. 자, 2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어떻게 해요? 돌아온다, 돌아온다. 아, 이런 어른들이 많은 소통을 잘하는 교회가 부흥하는구나. 소그룹이 그래서 부흥하는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지금 형통을 증명하려 애쓰고 있는가? 아니면 고난의 자리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소통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형통은 눈에 보이는 결과일 수 있지만 생명을 살리는 힘은 십자가를 붙드는 소통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늘 깨달으면서 여러분, 오늘 왕의 자리에 있지 마시고 종의 자리에 있으세요. 십자가 지고 종로를 타세요. 그게 진짜 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 보고 계세요. 이거 아무개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참된 형통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